이 출애굽기는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간추리고 간추려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 방대한 것을 다 전하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제가 전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10가지의 그 어려움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또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사람이 자신의 고집을 꺾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제가 바로를 통해서 더욱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바로에게처럼 물이 피가 되고 티끌이 재가 되고 이러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들 나름대로 초년에 20대에 30대에 40대에 그 나름대로 아주 어렵고 힘든 시기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들을 그 재난에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그러한 재난과 어려움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능력을 주셔서 더 높은 경지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품성을 이룩할 수 있도록 굽이굽이 도와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그 고비가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할 때마다 숨통이 막힐 때는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제가 주님 꼭 믿겠습니다. 그러다가 숨통이 좀 트이고 살만하면 또 슬그머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10가지 재앙, 20가지 재앙이 왔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에게 그 민족에게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였습니다. 셋째 재앙은 이였습니다. 이 몸에 붙어서 사는 이. 넷째는 파리였습니다. 다섯째는 생축의 악질이었어요. 그 가축들의 몸에 나는 부스럼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바로에게 아주 어려움을 갖게 하신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사단보다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역사하셨지만 바로는 좀 어려울 때는 믿는 듯 하다가 다시 돌아가고 믿는 듯 하다가 다시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이것이 자아 포기한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초기부터 의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3가지를 아주 잘해야만이 합병증이 생기지 않고 천수를 누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약을 잘 먹어야 됩니다. 당뇨병 환자가. 두 번째로는 음식을 식이요법을 잘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운동을 잘해야 됩니다. 이 3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만 등한히 해도 합병증이 15년 내지 20년이 지나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가 누누이 설명을 해줘요. 약 잘 드셔야 됩니다. 음식 섭취 과식하지 않고 기름진 것, 단 것 드시면 안 됩니다. 소식하십시오. 운동 아주 끈기 있게 계속하셔야 됩니다.
운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계속 해줘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잘 병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예고한 대로 당뇨병 환자가 15년 내지 20년이 지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합병증이라고 하는 것이 소리 없이 사람을 쫙 압축시켜 내려와요. 당뇨로 인한 뇌출혈 있을 수 있죠. 눈에 대해서 망가지고, 그리고 심혈계 계통에 어려움이 있고, 저 발끝 손끝부터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이 아파오는 것부터 시작했어. 얼마나 이 사람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주의를 주세요. 아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선택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올 수 있어 하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러는데 그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오는데도 오늘 하루만 내가 원 없이 먹고 내일부터는 먹지 않을 거야 하면서 과식을 하는 생애를 산다든지, 요번 한 번만 술을 마시고 다음부터는 마시지 않을 거야 하면서 술 마시는 생애를 이어간다든지, 요번 한 번만 내가 도박을 하고 다음부터는 안 할 거야 하면서 오늘 한 번만 한 것이 10년, 20년, 5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자기의 생애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일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보통 사람들의 생애를 그 마음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바로의 이야기는 그 한 개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를 대표해서 비추어서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론의 손을 펼치니 온 애굽 땅에 티끌이 이가 되었다. 바로가 술객들을 불러 같은 이적을 행하게 하였으나 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사단의 것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나타났다. 술객들도 스스로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시인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왕은 요지부동이었다. 이 사람이 고집을 꺾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바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그 마음을 고집을
꺾기를 바라셨습니다. 바로는 재앙이 내리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우상에게 기도함. 애굽의 그 재앙들이 내리고 있는 동안에도 바로 왕은 정해진 시간마다 나일강에 그의 미신적인 기도를 드렸다. 매일 아침 강에 나아가 강둑에 서서 그 강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상세히 열거하면서 또 그 물의 위대한 능력을 말하면서 그 물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그 내용인즉 그 강물은 땅을 적시며 그들의 식탁에 먹을 것을 제공하므로 그 강이 없으면 그들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 등이었다. 왕은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는데도,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에게 계속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살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부부간의 불화라든가 시고부간의 불화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자신의 몸의 질병이라든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생각대로 나의 지혜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선하신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마술 장인은 일을 만들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마술장이나 애굽 사람이 다 마술장이가 일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만이라도 가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로 하여금 모든 불신에 대한 변명을 그의 마음에서 없애게 하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마술장이라도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라는 말을 하게 하셨다. 그 후에 파리 때에 재앙이 이르렀다. 이 파리는 1년 중 어떤 시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파리와는 다른 파리였으니 애굽 전역에 내린 파리는 크고 또 독하여 사람이나 짐승을 매우 아프게 쏘았다.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당신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셨으므로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파리가 없었다. 호소와 경고도 효력이 없었다. 그러므로 다른 재앙이 내렸다. 우연히 일어났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재앙이 내릴 시간이 예고되었다. 파리떼가 온 집에 가득하고 떼를 지어 땅 위에 덮였다.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았다. 이 파리들은 크고 독이 있어 그것들에게 물리면 사람이나 짐승이 큰 고통을 당했다. 예고된 대로 이 재앙은 고센 땅에는 미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파리떼가 나타나고 이가 득실거리고 이러는 일이 절대로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재앙이 내릴 시간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가 생명과 사망이 우리 각자 앞에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내가 선택해. 선택한 대로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마치 당뇨병 환자에게 세 가지를 잘 지키지 아니하면 대단히 어려운 합병증이 찾아올 수 있다고 예고하는데 알려주었는데 시간까지도 알려주는 것이요. 약 15년 내지 20년 후에 라고 시간까지도 알려주었는데도 자신의 먹고 싶은 욕망, 운동하기 싫은 게으름, 약 먹기 싫은 거 이러한 것 등한히 했다가 세월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했는데 15년, 20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합병증. 그러므로 병은 어느 한순간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특별한 사고가 아닌 이상은 진전되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암도 어느 날 갑자기 암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암 역시도 15년,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체되어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매 순간마다 정말 이 길이 그러한가 하여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재앙이 이제 파리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지배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요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그러나 바로가 그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완전히 건져내시기를 원하셨어요. 아주 완전한 해방을. 그런데 바로는 이 땅에서 자기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그러니까 안 내보내려고 수를 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동물을 우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양 잡는 제사제도, 소 잡는 제사제도를 하면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바로는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하라. 그랬더니 모세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사흘길쯤 가서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출발하여 가나안까지 사흘이면 도착이 되는 길이에요. 그리로 가서 이제 완전히 해방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바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도 우리 집에 종을 데리고
살고 있다면, 그 종이 모든 일을 다 해준다면 그 종을 내보낼까요? 세탁도 해줘, 식사 준비도 해줘, 청소도 해줘, 거기에다가 아주 솜씨가 좋아서 아주 뭐도 잘 만들고 이러는 종이 내가 이 집에서 이제 아주 나가겠다 그러면 순순히 놓아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해방을 해서 떠나려고 하니까 바로는 이 노예들을 놓아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또 다르게는 그 마음에 이기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들을 붙잡아 놓기 위하여 이러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땅에서 제사 드리게 해주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와 같은 조건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였다. 모세는 그리함은 불가하나이다.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며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라고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들이 희생을 드리도록 요구받게 될 동물은 애굽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동물의 하나였다. 이 동물들은 그처럼 크게 숭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라도 그것을 죽였을 경우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다. 히브리 사람들이 그들의 주인들을 성나게 하지 않고 애굽에서 제사 드리는 일이 불가능했다. 모세는 또다시 광야로 3일 길을 여행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왕은 동의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재앙이 물러가도록 간구해 주기를 애걸하였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저들을 기만하지 말도록 그에게 경고했다. 재앙이 멎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이 완고한 반역으로 강팍해졌으며 왕은 여전히 굴복하기를 거절하였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적에는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다가 해결이 되고 나면 슬그머니 또 원위치 되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박을 해서 빚을 질 때마다 그 부모에게 내가 다시는 도박 안 할 테니 이 빚을 갚아달라. 그래서 그 부모가 그 말을 믿고 빚을 갚아주고 그러고 나면 또 도박을 하고 그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이 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상대방에게 아무리 귀한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이끌어갈 수 없어요. 내가 다시는 술 안 마셔야지. 다시는 담배 안 펴야지. 다시는 화를 안 낼 거야. 다시는 불만불평 말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도둑질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그러지만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되지 않으면 그러한 모든 약속은 썩은 새끼줄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결심을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치열하고 혹독한 길이에요. 얼마나 그 길은 치열하고 혹독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누구에게 길들여져 있느냐면 사단에게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우울한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 생각을 오래 품기를 좋아하는 성향, 죄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빨리 거절해야 되는데 사단은 이 생각만큼은 좀 하고 싶게 그 열망을 넣어주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기분 나쁜 생각이나 지나간 그
좋지 않은 과거들을 머릿속에 돌리다가 우울증도 생기고 분열증도 생기고 몸에 각종 질병도 생기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 누구나 다 한평생 살다 보면 트라우마라는 게 생기고 그 마음속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곳에서 살든지 누구하고 살든지 아무리 훌륭한 부모하고 산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가정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다 상처받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받은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내면 아이라고 그래요. 그 내면 아이가 어른이 돼서도 우리들이 나이가 들고 몸이 성장한 어른이 되어서도 이 내면 아이가 우리를 괴롭힌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어린 그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 과거의 추억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단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지나간 생애를 돌리면 우리는 우울해지고 낙담이 되고 슬퍼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는 다 가슴 아프고 쓰라리고 숨기고 싶은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자꾸 머릿속에 돌리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돌리게 하고 저것도 돌리게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구원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 이 과거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것은 사단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저에게도 어려운 아주 마음 아픈 일들이 저에게도 있죠. 그런데 그 생각이 슝 하고 들어올 때 하나님, 이 생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생각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관심을 하나님 쪽을 선택해서 그 생각을 하나님 쪽으로 향하면 그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생각들이 샥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상존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를 사단은 자꾸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요. 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하면 내 노후가 어떻게 되지?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을 이것도 사단이 주는 것이.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내가 만들어서 할 수 없어요. 그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이 사단인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그런 걸 만들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저 이 생각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어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이 그냥 너무 추상적이고 허황된 그러한 사상이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면 그 빵이 배를 부르게 해주는 것처럼 내 영혼이 굶주리고 갈급할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부르면 그분이 실제적으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 인생을 지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복된 일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의 능력을 놀랍게 나타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기까지 왕이 결코 그 요구에 굴복지 않을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각 재앙이 내리기 전에 모세는 그 재앙의 성질과 결과를 바로에게 설명해 주어서 그러하여금 그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도록 했다. 재앙 하나하나가 거절당할 때마다 한층 더 혹심한 재앙이 따르게 되어서 마침내 왕의 교만한 마음은 낮아져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을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나이가 1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그만큼 인생의 괴로움이 줄어들고 앞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이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특별히 쓰신 책이에요.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책을 언제나 곁에 두시고 읽어보시면 이전과는 다른 인생이 확실하게 열리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5째 재앙이 이들에게 이르러 왔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모세가 와서 말하면 그 말한 대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바로는 보았어요. 이제 5번째, 너의 나라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악질이 생길 것이라고, 피부병이 생길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생축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또 질병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적에는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다가 숨통이 트이면 또 과거로 돌아가는 바로나 우리나잖아요. 여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며 주의와 경고를 주시고 죄를 견책하신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그들의 그릇된 행위가 품성에 고착되기 전에
그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러나 만일 그가 시정받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행동의 경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입하지 않는다. 그는 같은 길을 되풀이하기가 훨씬 쉽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성령의 감화에 대항하여 마음을 굳게 하고 있다. 계속 빛을 거절하면 그는 더욱 강력한 감화력도 영구적으로 감명을 주지 못하는 곳에 자신을 두게 된다. 한 번 유혹에 굴복한 일이 있는 사람은 둘째 번에는 더 쉽사리 굴복하게 될 것이다. 죄를 반복할 때마다 그의 저항력은 감소되고 그의 눈은 어두워서 죄에 대한 자각을 상실하게 된다. 뿌려진 방중에 씨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수확을 막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대담한 불신 곧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철저히 무관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심은 것을 수확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 그들의 영혼을 분기시켰던 진리를 냉랭한 무관심을 가지고 듣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불경건한 강팍함, 즉 거룩한 진리에 대한 태망과 저항을 나타내는 자는 그들이 뿌린 것을 수확하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런 방법으로도 인도하시고 저런 방법으로도 인도하시는데 계속 그것을 무시하는 것을 이 목이 곧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집이 아주 센 것을 이사야 48장 4절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세요 내 이마는 노시라. 아주 얼굴에 그냥 어금니를 꽉 물어서 얼굴을 단단하게 결심을 하고 목은 아주 무쇠같이. 이것을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보고도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4절을 현대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완고한지 내가 잘 알고 있다. 너희의 목덜미는 무쇠 덩어리처럼 굳어있고 너희의 이마는 청동처럼 단단하다. 이 사람들이 이 자아를 포기한다고 하는, 즉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경험, 자기의 고집을 꺾는다는 거,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는 고집은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선택하지 않는 것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어떤 분이 운전을 하는 습관이 아주 고약했어요. 신호등을 슬쩍슬쩍 지키지 않고 속도가 80km로 가야 되는데 130km로 놓고 가고 아주 슬쩍슬쩍. 그래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는 법인데 저러면 위험하지,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셨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 요번 한 번만 급하니까 130으로 놓고 가고 다음부터 신호등 지키자.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때는
크게 다치죠. 그 사람이 크게 장애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애인이 돼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그 버릇이 고쳐질까요? 안 고쳐져요. 사람이 어떤 충격이나 아니면 사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질병이라든가 이러한 대단한 일로 사람의 품성의 악습이 고쳐질 수 있다면 성경에 써 있겠죠. 사고나 재앙이나 질병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의 품성이 악습이 고쳐진다 이렇게.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 책망이라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과로하면 안 돼. 과속하면 안 돼. 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때가 바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면 그분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고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내 마음에 말한 것을 선택만 하면 그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분명히 들려요. 이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깨닫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 마음에 이기심이 가득 차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 것이지 이기심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후에 내 양심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깨우쳐달라고 고쳐달라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에스겔 33장 3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지금 여러분들이 제 앞에 앉으셔서 이 말씀을 경청을 하고 계시지만 이 시간을 음악 감상 시간으로 하는 것이에요. 듣기만 해요. 듣기만.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싹 잊어버리는데 그 이유가 이 마음에 이기심이 많아서라고. 그래서 32절에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제가 전한 말이 여러분들에게 응할 때에는 그 사람이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깨닫게 될 거라고요. 이 시간이 음악 감상 시간이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보는 시간으로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긴 시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계셨지만 저희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마음속에 이기심이 가득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꼭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